반야바라 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 그 불교 인연으로 친다면 조금 좀 먼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2년을 교회를 다녔고 그 세례를 받을 뻔했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 음주와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서약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미래를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추측해 볼 때 그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약을 안 했습니다. 진짜 그 이유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유혹이 저 군대였는데 그때 저희 그 사찰도 있었고 또 성당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찰은 이렇게 한번 가면 이렇게 이 좌정에서 앉으니까 잠을 자기가 좋다. 이 피곤한데 좀 쉬기에 좋다라는 게 이제 그 고참 선배들의 평이고, 성당은 굉장히 불편하다.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해야 되고 1시간 끝나는데 한 10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당은 좀 피하라고 했는데 그 성당에 그 100원짜리 팟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믹스커피. 그 유혹에 제 견디지 못하고 2년은 성당에서 이제 일어났다 앉아났다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제가 다시 불교로 온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불자이면서 불학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국대학교 왔을 때 목정배 교수님의 그 불교학개론 수업이 있었어요. 그 수업이 참 재밌었습니다. 대강당의 어마어마한 수업이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밥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불교와 그 영상 예술, 그 불교도 대중적으로는 예술로 가장 그 대중하고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크게 이제 저희 쪽에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이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 사제지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주장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신이 그 창조를 했다면 바로 이게 자연이죠. 삼라만상이죠. 그 삼라만상은 이제 이데아고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모방을 해서 나무로 된 침대를 만든다면 그 침대 자체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의 원리를 흉내를 내서 나무 침대를 만든다면 모방을 하는 거죠. 그 모방을 해서 만드는 행위가 예술로 보는 거죠. 그것은 예술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 행위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 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인스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한다. 그걸 플라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침대를 그리는 그림, 그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냥 모방일 뿐이다. 왜? 자연의 진리의 그림자를 그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든가 예술에서 가장 필요한 영감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플라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의 제자죠. 그의 제자인데 모방 행위인데 그 모방 행위도 가치가 있다. 그 모방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재현적인 진실이나 보편적인 진리를 담아낸다면 또는 담아낼 수 있다. 그것이 예술이고 이럴 경우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작이고 예술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한 걸 제자가 뒤집은 거죠. 이게 저희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저희 쪽에서 쭉 가고 있는 그 예술론이고요. 현대에 와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화가 변시지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이제 모든 예술은 그 재현론이죠. 진리에 대한 재현론인데 이 재현론에 있어서 화가 또는 예술가, 화가의 경우는 색채와 형태로 통일과 조화를 창출해냄으로써 대중을 즐겁게 하는 신의 하수인이다. 즉 예술가가 바로 부처님의 하수인이고 신의 하수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예술이란 즐겁게 하는 형식을 만들어내는 모든 시도이다라고 지금 가장 그 현대 작가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예술의 범주는 요 세 틀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시부터 소설, 뭐 연극, 영화, 드라마 모든 예술의 그 기초를 찾는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학에서 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바로 직후에 그 쓴 게 국가론이에요. 국가론인데 그 아테나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건설될 때이기 때문에 이미 그 도시국가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그 국가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첫 집필을 하는 게 가장 그 지금까지도 평을 받는 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인데, 거기서 플라톤은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무용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술은 광기가 있는 또는 그 인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광기 내지는 뭐 보통 사람과 다른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론 입장에서는 무용하다. 쉽게 말하면 예술은 국가에 필요하지 않다. 이 주장이 플라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예술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비극의 효용이라고 그랬지만 비극을 시라든가 소설, 예술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효용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서 고통 속에 고귀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일종의 대리 경험이, 대리 체험을 함으로써 울적한 기분을 발산시켜서 정신의 정화작용,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카타르시스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대리 체험하면서 대중에게 어떤 그 감정적인 그 교화를 일으켜 준다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카타르시스고, 예술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됐고, 그래서 이 시학이라는 책에 그런 부분이 다 들었습니다. 이게 2300년 전 책인데, 부처님 나시고 아마 200년, 300년 사이인데, 아마 그 시대가 이 국가가 정리되고 이런 그 시기에 이런 책도 필요하고 국가론도 필요했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그 시대의 그 사유입니다. 가끔 저는 스님의 그 법문을 듣거나 또는 그 불교 학자분들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놀랍다 싶은 게 그 사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하는 힘, 학문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생각하는 깊이가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놀랍다. 지금 2300년 전 이 지식이 지금으로 치면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대부분은 우리 굉장히 조상들은 사유의 힘이 굉장히 우리보다 깊었고 넓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책이 이제 저희 예술론에는 기본이 되고 있고요. 아까처럼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주기 위해서 이걸 왜 주겠습니까?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 주인공처럼 느껴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대리하고 느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이 이제 무대고 소품이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게 현재 그 아테네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현재도 남아 있죠. 이거를 재현을 해봐 가지고 이 최영훈 교수가 그려본 그림이 이렇습니다. 뭐 엄청난 관객이고, 여기서는 그 대서사시뿐만 아니라 뭐 희극 비극 다 다뤘던 그런데 이런 무대가 왜 필요하고 극본이 왜 필요하고 창작자의 노력들이 왜 필요한가? 결국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걸 위한 장치들로 모든 예술들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왜 시를 만드는가, 시를 쓰는가, 또 시를 왜 보는가? 영화 드라마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는 플라톤이 주장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배우나 뭐 가수 흉내를 내면 너무 즐겁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빵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흉내냈다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본능을 갖고 있다. 모방하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그 모방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이 있다. 이게 지금까지도 예술이 지속되는 이유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술을 크게 보면은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예술, 또는 이제 영감, 혹은 이제 주관, 아티스트의 이제 주관을 중시하는 예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되고요. 불교 예술의 경우를 이제 좀 봤더니, 당연히 불교 예술도 이제 처음 시작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탄생지부터 뭐 보리수 나무 또는 그 부처님이 걸어오신 길, 이런 걸로 중심이 됐다가 사원, 그리고 이제 신앙할 수 있는 탑과 어떤 불상, 이렇게 이런 위주로 발전을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정의한 이 현대예술 속의 불교라는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음을 음악, 미술, 영화, 춤, 사이버 공간 등의 오늘날의 뉴미디어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불교를 담아내고 불교의 색을 발견하고자 했다. 굉장히 이 폭이 넓고 현대 예술 속에 불교를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 부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미디어에 투영돼 있는 부분, 그 색을 알아채야 된다라는 굉장히 진보적인 확장적인 의미의 불교 예술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런 면에서 앞서 얘기한 걸로 이제 불교 영화를 정리를 한다면, 불교적 소재나 주제를 다룬 영화, 과거는 이 일본만이 불교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이 주제 소재 관계없이
불교적 세계관이나 불교적 해석이 가능한 영화. 근데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투영돼 있는 미디어에 투영돼 있는 그 불교의 색을 발견한다는 개념은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더라도 깨달음의 해석에 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저희 박사학위를 받은 구담 스님도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근본적으로 보면은 현대 예술 속의 불교하고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국 불교 영화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관심이 갈 만한 게 이제 그럼 어떤 불교 영화가 가장 많이 또는 오랫동안 그 대중적으로 사랑받으면서 롱런을 했는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춘원 이광수의 그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조신의 꿈을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열심히 가서 도와줬었고 그 조신의 꿈을 배우를 보시면 뭐 다 당대 최고 스타들입니다. 그리고 감독도 신상옥 감독 그리고 55년에 했는데 67년에 다시 스타로 리바이벌을 했고 90년도에 이제 배창호 감독이 안성기 황제 그러니까 당대 최고 스타들이죠. 스타 감독의 스타 배우들. 1번을 꿈으로 꼽은 것은 당시 최고 스타 그룹들이 만들어낸 불교 영화였다는 거고 내용은 뭐 다 아시겠죠. 조신의 꿈처럼 인생 일장 춘몽이고 그 허무함 내지는 뭐 지금으로 치면 공이라는 설명이 될까요? 이제 이런 걸 속에서 보다 좀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사랑도 있고 또 사랑이 지난 다음도 있고 또 청춘도 있고 또 청춘이 지난 다음도 있는 얘기여서 그런 건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불교 영화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세암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족 영화라고 돼 있거든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거는 불교 영화고 당연히 그 암자에서 중요 배경이니까 불교 영화라고 보는데 여기는 5살 소년과 맹인 누나, 수녀, 스님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 종교죠. 어느 종교 하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모가 없는 소년과 맹인 누나를 돌보는 사이에 이 스님이 있고 수녀가 있고 요 얘기를 그래서 가족 영화라고 포장이 된 거고 이게 9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최근 2003년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오세암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을 받는다. 이 부분은 불교 영화의 폭을 넓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녀님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르다고 보질 않고 그 하나로 보는 그것이 이제 가족 영화로 관객들은 인식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통섭적인 그 불교라고 볼까요? 그래서 그 폭넓게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금도 2003년에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만큼 사랑받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실 저희가 1947년, 49년 이 마음의 고향이 그 원작이 동승이거든요. 그 함세덕 희곡 원장인데 이 주연이 최연입니다. 최연이고 이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당시 49년 뭐 이때만 해도 한국 문화가 세계와 교류를 하지 못할 때인데 근데 이 불교 프랑스가 굉장히 그 불교에 대해 선지식이나 이렇게 교양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프랑스하고 아마 해외하고 첫 문화 교류 작품이 이 마음의 고향이 아닌가. 뭐 이게 꼭 영화제에 뭐 상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국 영화로서 처음으로 유럽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영화가 이 마음의 고향이고 이게 동승이라는 시곡을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승은 2002년에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도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작품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60년대부터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용탑은 지금 석가탑입니다. 이게 그 보시면 당연히 신상옥 감독이고 그리고 최연희 주연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정불심이라고 또 그 밑에 이거 보시면은 신문 기사가 세계가 보는 다정불심의 두 거장은 말한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과 박정화 작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카피를 보면 60년대는 불교 영화를 통해서 세계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또 한국 영화 중에는 불교 영화만이 그 세계 영화와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르 영화는 불교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고 다정불심 지금 포스터 맨 위에 보시면은 잘 안 읽힐 겁니다만은 제작 구상이 10년, 제작 일수가 2년, 그리고 제작비가 거금 5천만 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대 그 시대의 최고의 제작비와 최고의 기간과 최고의 그 스타 배우와 감독이 투입된 영화다. 이런 광고죠. 그래서 뒤도 더 설명하겠지만 60년대는 가장 블록버스터는 불교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그리고 세계와 교류를 터치를 하는 것도 불교 영화고 그리고 가장 많은 기술과 제작비가 모였던 것도 불교 영화고 이 무용탑도 1970년에도 리바이벌이 됐어요. 이거는 그 석가탑에 엉킨 그 석가탑을 지으면서 그 희생하는 석공과 또는 부인 이런 사랑 얘기까지 있어서 무용탑도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이었습니다. 일반인한테 잘 안 알려진 감독이 이제 장일호 감독인데 이 세 작품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원효대사, 석가모니.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서산대사, 삼형대사 영화 많이 봤거든요. 저 재밌게 본 건 그건데 요 부류에는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근데 이거 보시면 최무룡, 문정숙, 뭐 신영균, 김지미 다 스타죠. 스타고 석가모니도 포스터를 보시면 일반 제작비로는 불가능한 영화예요. 당시 60년대 한국 영화는 제작비가 굉장히 열악할 때인데 도저히 그 제작비로는 만들 수 없는 영화고 사실 아까 60년대 거의 블록버스터도 불교 영화고 세계랑 그 접촉을 하는 것도 다 불교 영화였는데 사실 70년대에서는 그게 확 줄어들거든요. 70년대에서는 그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78년 작품인데 부처님 모신 날 그 봉축 기념일 개봉을 했어요. 그 이 영화는 대한민국 불교계가 다 합쳐서 만든 영화예요. 그 불교계가 아예 이 영화를 그 협찬을 하고 또 여기 제작자이신 그 한갑진 사장님 자체가 그 신실한 불자시고 그리고 그분도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필름이랑 모든 자료를 저희 동국대에 기부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원 통해서 아마 이 팔만대장경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거의 전후무한 영화라는 표현이 많고 또 그러니까 이 시대 78년 당시에 아마 비교가 안 되는 블록버스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영화하고는 아마 70년대 가장 블록버스터가 아닌가. 그리고 불교 영화가 70년대 굉장히 뜸해지는데 그때 아마 불교계하고 영화 쪽에 아마 한마음 한뜻으로 만든 영화가 이 팔만대장경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살펴보는데 여기 마지막 대석가탑이죠. 마찬가지죠. 그 커다란 불사와 얽힌 이야기, 그 불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에밀레종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밀레종이 이제 성덕 신종이죠. 제가 저기 아까 소개했듯이 영화인 총연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대종상 영화제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58회고 저희가 62년부터 쭉 해왔는데 대종상 이름이 대종상이거든요. 이 대종상이 이 성덕 신종입니다. 이 에밀레종이고 근데 62년도에 그 만들어진 영화가 왜 대종상이라는 이름이었을까?
했을 때 그 62년도 당시에는 이 성덕신종, 이 에밀레 종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었고 그 당시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만든 종이라 국민의 자부심이 강했던 거죠. 지금은 이 종을 많이 잊어먹어서 몰라서 왜 큰 종이지 이러는데 이게 이 성덕신종이고 이 에밀레 종도 그 전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두 편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석굴암 포스터를 좀 써 있는 걸 좀 보시면 맨 위가 이제 신정 7대 도시에 역사적으로 동시 개봉을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국 7개 도시에 동시 개봉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 그러니까 최초라는 거죠. 최초라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뭐 한국 역사상 최고다 이거고 뭐 원자핵을 해결한 근대 과학의 힘으로도 미칠 수 없는 위협을 우리의 조상이 피눈물로 이룩한 대석굴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고 또 당시에 또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작품 보이고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80년대부터는 과거의 큰 불사 또는 그 실제 불교 건축이라든가 역사와 관련됐던 거라면 이제부터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만다라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렇게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영화를 대표해서 세계의 문을 두드린 건 불교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80년대 가장 큰 성과라면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이게 세계 영화제에서 어쨌든 모스크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최초로. 어쨌든 당시 세계 4대 영화제라고 하는 영화제에서 강수연 지금 고인이 됐지만 강수연 씨가 이제 이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영화가 이제 세계 영화제에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만다라도 뭐 상을 받고 충분히 이제 성과가 있었지만 비교한다면 80년대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세계 영화의 문을 두드렸다. 그 외에 보시면 뭐 이제 뭐 허튼 소리나 오단바라가 있고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영화입니다. 이게 칸느에서도 이제 상영이 됐고 지금으로 치면 그 감독이 촬영하고 감독이 찍고 뭐 혼자 다 한 뭐 촬영도 촬영 기사는 있지만 뭐 감독이 거의 다 하는 그 당시 그 배용균 교수죠. 배용균 교수 미술 쪽 교수님이 감독을 했는데 상당히 드라마틱하지는 않고 그 개인적으로 그 사찰에서의 그 스님들의 이 경과 이것들을 그 굉장히 담담하게 담아서 세계적으로 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90년대의 불교 영화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지영 감독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 대표작은 이제 화엄경. 지금 60년대, 70년대, 80 보시면 이제 영화들이 훅훅훅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보시면 이 까로나나 뭐 이렇게 뭐 유리 같은 경우는 제 데뷔작이긴 한데 이 유리는 아마 저희 동국대에 굉장히 도움이 된 영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졸업을 했고 저희 동국대 영화과 학부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당시 4학년 학생이었던 그 정정훈 촬영 감독이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올드보이 찍고 지금 미국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A급 촬영 감독이 됐습니다. 그때 그 정정훈이 4학년이었고 그다음 요번에 범죄도시 2 찍은 이제 주성님 촬영 감독이 1학년이었고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 그 촬영 감독이고 또 신민경 편집기사가 당시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편집기사고 또 박신양도 이제 데뷔를 했고 그래서 이 유리는 뭐 불교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작품이라 동국대 영화과에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출세시킨 작품이고 90년대를 보시면은 이제 이 흐름이 이런데 이 은행나무 침대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쭉 그간 이제 불교 영화 하면 스님이라든가 또는 그 사찰 또는 그 불교 전설 관련 다뤘다면은 은행나무 침대는
그 윤회를 다룬 거죠. 윤회 속에서 그 전생과 후생에 만나는 그 인연을 갖고서, 그러니까 세계관이 불교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중적으로 불교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처음 성공한 영화는 이 영화가 아닐까, 은행나무 침대가. 그리고 대중 속에 대중이 원하는, 대중이 보고 싶은 불교관이 무엇이었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가면 이제 양상이 또 이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경우는 뭐 저 불교 주인공 감독이 직접 했어요. 스님을. 스님이 아닌데 감독이 이제 스님으로까지 나와서 직접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순환적인 그 세계관 속에 이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건 재밌다고 본 게 가운데 달마야 놀자를 보시면 흔히 말하면 조폭들이 그 조폭 간의 싸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찰을 침입을 해서 사찰에 숨어 지내야 되는데 스님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신성한 사찰에 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니,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래서 유의를 보시면은 이제 목숨 걸고 버티기, 목숨 걸고 이 사찰에서 버텨야 살아남는다가 이 깡패들 입장이고, 그리고 스님들 입장에서는 내공을 걸고 밀어내기. 싸움이 저쪽은 이 폭력을 쓴다면 우리는 내공으로 저 깡패를 물리쳐서 사찰에서 쫓아내야 된다 하는 이 코미디였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영화고, 또 설정은 그렇지만 또 스님들이 여기서 그 화두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깡패들도 부처님이다. 그런 조금 대승적인 그 스님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자세들이 이렇게 웃으면서도 좀 불교 정신을 많이 표방을 했어요. 좀 물론 코미디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대중이 불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된 영화였고, 이 번지 점프를 하다는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멜로죠. 전생과 후생에.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 침대가 이게 판타지 멜로라면은 번지 점프도 그 전생과 후생이기 때문에 판타지는 판타지죠. 그렇지만 굉장히 그 차분하게 보통 생활 양식을 그대로 쓴 영화이면서 은근히 사랑을 받았어요. 이 영화가. 그러면서 전생과 후생과 그 윤회 삶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랑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중한테 좀 많이 각인시킨 영화입니다. 2010년대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대박 영화는 신과 함께죠. 물론 여기에 뭐 꼭 스님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신과 함께의 세계관은 절대적으로 불교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움직이는, 적어도 지금 1, 2가 나왔고 지금 3도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서 지금 개봉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영화가 이 신과 함께가 아닌가. 그리고 보셨다시피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많은 불교 영화가 있다가 정말 띄엄띄엄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불교 세계관이 좀 그 맥락이 조금 약해졌을 때 이렇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통해서 불교 세계관이 굉장히 흥행 공식에 들어간다. 대중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아주 확실히 정리를 해준 거고,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 영화도 이 윤회라든가 전생을 쓰는 건 많습니다. 유럽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상업적으로 또는 대중적으로 얼마나 잘 쓰는가에 있어서는 한국 영화가 그렇게 잘 쓰는 편이 못 됐는데, 이 신과 함께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성공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임순례 감독의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이제 불교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일상 생활에서 이 불교적인 어떤 그 생활인으로서 불자로서 불교적인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 2010년대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불교 영화에서 다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다큐가 제작비 마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쉬운 면도 있는데, 또 다큐가 불교를 설명하기에 또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는 극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큐는 그 있는 그대로를 찍으면서 그게 이제 불교 세계관이나 불교의 이 느낌 이거를 설명해주기 좋아서 그런지 2010년대부터 이 다큐 쪽 불교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무문관도 봤고 앞에 것도 봤고 웬만한 다큐는 다 봤고 지금 다시 태어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인도 배경이고 감독 제작이 다 한국입니다. 다 한국인데 이런 그 고승과 그 어린 그 동자승의 이야기를 인도까지 가서 그 실제 그 달라이라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 소년과 그 소년을 그 지키는 그 노인 승려 이 두 사람의 이 아주 아름다운 우정 같은 얘기를 인도까지 가서 찍었는데 저희가 찍었으니까 한국 영화죠. 저희가 찍고 그래서 조금 이 다큐도 이제는 좀 세계로 나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무문가는 굉장히 저도 봤지만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무문가는 좋아하는 작품도 많고 아까 길 위에서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봤지만 또 불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길 위에서도 많이 봤고요. 나라말싸미 같은 경우가 좀 2010년대를 정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충분히 저희 불교계에서나 그 한글 창제에 있어서 이제 이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얘기라고 이제 보여지고 또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개봉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케팅을 했는데 그 공격을 받아버렸어요. 마케팅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학 성균관이 만드는 거죠. 성균관이 만들었다라는 그 고정적인 그 진실에 이 다른 얘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해서 좀 이 마케팅이 역으로 공격을 받아버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초반에 영화가 잘 되다가 좀 묻혀버린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나라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10년대까지는 영화 이제 한국 영화를 쭉 보셨는 건데 크게 보시면 60년대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대표가 불교 영화였다. 그리고 70년대까지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그 대작이라든가 또 특히 이게 당시 불자들도 많고 불심 있는 그 불사의 느낌으로도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서 아까 그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80년대에서부터는 없어지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개인 스님의 이야기 또는 스님의 성찰 이제 이렇게 돌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 이제 더 이제 좀 개인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불교의 세계관이나 이걸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신과 함께처럼 불교의 세계관이 장사가 되더라. 대중들한테 불교의 세계관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증명이 된 셈이죠. 증명이 됐지만 아직 이제 더 넥스트 한국 불교 영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2015년작이고 감독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영화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은 영화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그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문을 보시면 위에 신이 사는데 브뤼셀에 산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브뤼셀에 산다는 거는 상식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고 좀 번역을 한 거고 밑에 영문도 신약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이제 재해석을 해서 대중들한테 이제 내놓은 거죠. 이제 내용이 보면 그 인간들이 그 자기 수명을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해하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선 딸이 나오는데 딸이 인간들의 그 좀 고통을 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명을 알려줘 버려요. 언제 죽는지를 다 각자 개인이 알게 되면서 인간이 행복하라고 했더니 또 행복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뭐 이런 좌충우돌극인데 이 시도를 보면은 지금 유럽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젊은 신자가 없어요. 신자 중에 젊은 층이 너무 급속히 줄어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당의 한 3분의 1 이상이 신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뭐 레스토랑으로도 바뀌고 나이트클럽도 바뀌고 100년 된 성당 뭐 이런 게. 그래서 유럽도 굉장히 많이 지금 포교라든가 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근데 이런 영화가 이제 이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저 높은 데 신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있는 신, 이게 얘기할 수 있는 신,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도 좀 방향을 좀 대중 친화적으로 좀 많이 돌리고 있는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제가 불교와 한국 영화에 대한 이제 재현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비빔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쁜 비빔밥도 있는데 실제 길상사 비빔밥이에요. 이게 누가 먹다. 제가 이걸 맨 처음 올린 거는 아까 성당도 갔었다고, 100원짜리 빵과 커피 때문에. 근데도 제가 불교하고 인연을 맺고 제 가슴 속에 이 불교를 가장 기억하는 게 저는 이 비빔밥이에요. 어느 날 부처님 오신 날 얻어먹은 이 맛있는 비빔밥. 그게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느 날 이걸 먹었는데 맛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기억이 안 나는 맛이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가서 그 친구 어머님이 독실한 불신자라서 그때 얻어먹은 비빔밥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3년, 2년 유혹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비빔밥이 아닐까. 이 비빔밥이 결국 그 보시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하고 역시 대중은 이 교화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컨택이잖아요. 컨택이 돼야 되고 저처럼 비빔밥 하나 먹어보면서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대중과의 컨택이 지금 저희 불교나 저희 불교 영화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재현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외우는 시가 님의 침묵입니다. 저 어릴 때도 님의 침묵의 시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기 석탑 있잖아요. 12. 제가 학교 다닐 때 12 세웠거든요. 세워서 시 봤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봤고. 근데 뭔가 그럴듯하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외우기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말았는데 최근에는 좀 줄줄 외웁니다. 그래서 외워보면 참 시가 괜찮아요. 격 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님이 뭐 정말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조국일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일 수도 있고. 근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독립운동가기도 하고 저희 동대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한국 불교에서는 다시 이 선불교가 사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름에 많은 공적에 굉장히 너무나 많은 할 일을 많이 한 분인데, 대중이 기억하는 거는 님의 침묵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왜 님의 침묵을 기억을 할까? 그리고 왜 지금의 저도 왜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외우고 있을까? 얼핏 보기에는 사랑시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뭐 불개송이고 또는 애국 독립시기도 하고, 이런 중의적이면서도 대중한테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아까 비빔밥처럼 가져갈 수 있는 요소는 사랑이었지 않나. 이런 부분이 결국 앞으로 저 한국 불교 영화나 그게 가장 대중 친화적이면서 또 불교가 무엇인지, 불교 세계관이라든가 또는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얘기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마지막으로는 님의 침묵 같은 중의적이면서 대중 친화적인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좀 제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실은 다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다른 분야 계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참고가 되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